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경배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2장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어느 때에 태어났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확한 성탄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정도에 성탄절로 드리고 이제 서방교회의 영향으로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일을 드릴 뿐 정확한 날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고 받아들일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두 가지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환영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다른 시각은 예수를 거절하는 시각이 있어요. 그를 찾아뵙고 그에게 경배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의 사건이 오늘날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가 세우신 교회를 모독하고 세상 마귀의 이름을 알리고 마귀를 드높여서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자신들도 지옥으로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랬더니 또 언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무슨 떡집이냐 빵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번역할 때에 우리는 주식으로 쌀을 먹고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빵을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떡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빵집이라고 합시다. 그럼 빵집 이름을 베들레헴 빵집으로 지어야지. 왜 가나안 빵집으로 지어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했어요. 과거 모세에게
인도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남이 무엇을 먹고 사는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침에 먹고 나면 점심은 또 뭐 해 먹지? 저녁은 뭐 해 먹지? 그다음 아침 뭐 해 먹지? 끊임없는 고민이잖아요. 이 광야에서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거나 땀을 흘려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살기 어려운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는데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꼭 이슬방울처럼 맺혀 있는데 이슬은 아니고 참 설탕 같기도 하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만후? 이게 뭐냐? 만후? 만나? 이렇게 해서 만나가 된 겁니다. 그 만나란 뜻이 제가 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맞아요. 이 만나가 뭐냐면 이게 뭐냐? 이 땅에 없는 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40년 동안 배를 굶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그들은 다 살았어요. 굶어 죽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할 수 없었고 결국은 육신의 수완을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죠. 육신의 양식이니까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결국은 죽었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임을 선포하셨어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정말 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그런 곳에 지명해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이라든지 지명 이름들이 그냥 막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이름을 붙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이곳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은 자유할 것이다. 너희들은 해방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언급했고 이 다윗이 출생한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특별히 미가 선지자 5장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나 무시하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내게 더 중요하고 이 현실에서 얻어지는 것이 내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있어도 그 예언이 있어도 그것을 그렇게 깊이 새겨듣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이 동방은 보통 성경 연구가들이 살펴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이라크에 해당되죠. 바그다드.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1000km가 더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 당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잘하면 노새를 타는 거고 나귀를 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계속 걸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 동방 바벨론 후에 페르시아 이쪽에서 발달한 학문이 있는데 바로 천문학입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 날씨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과학을 응용해서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사라고 합니다. 또 그와 함께 옛날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 별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왕에게 조언하고 하는 그러한 박사들이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속 매일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연구하는데 평상시 보지 못했던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의 빛이 예사롭지가 않죠. 이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실 것을 알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아니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다라는 계시를 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계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꿈으로도 또는 환상으로도 또는 여러 가지 하늘의 징조로도 보여지는데, 이들이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해서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강제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너희들은 가서 유대 땅에서 나신 새로운 유대인의 왕에게 너희들의 보물을 들여서 경배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유대 땅에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 하는 것을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 무엇이라 나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준비해서 떠납니다. 1000km니까 사실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어요. 태어나신 다음에 출발한 것인지 태어나기 직전에 출발한 것인지 그 시간을 또 그런데 궁금하시고 또 재미가 있으신 분들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별을 따라서 옵니다. 별을 보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엇을 보고 이동했죠? 무슨 기둥인데요? 코끼리 다리가 아니고 구름 기둥. 밤에는 그 구름 속에 있는 불 기둥이 함께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계속 움직였어요. 성막 위에 일정한 거리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오늘은 우리 진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루 일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름이 평상시보다 높이 떠올라요. 푹 떠올라서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오늘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고 자기들의 짐을 다 꾸립니다. 하나님께 기다려 주시죠. 다 꾸리면은 이제 그 구름이 움직이고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와 또 족장과 장로들이 이끄는 그러한 행렬을 따라서 온 백성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면은 그곳에 다시 천막을 치고 자기들의 초가를 치어서 거기에 진을 짜고 다시 머무르게 됩니다. 이렇게 무려 40년 동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들이 생활했습니다.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넉넉하지 않고 참으로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곳이었지만은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의 후손들이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동방 박사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다른 징조로서 곧 별로서 별의 빛으로서 이들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또 문제점을 갖기는 낮에는 별이 안 보인다. 낮에는 어떻게 했겠냐. 그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을 따라서 우리가 동방 박사가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거리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대인의 왕이 계시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징조를 따라서 순종해 그에게 경배를 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 어려운 길, 그 길은 도적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돌아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별을 보면서 계속 이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갑자기 별빛이 사라졌어요. 그들을 인도하던 어떤 빛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아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이 주신 방법만 의지해서 나왔는데 갑자기 그 방법이, 그런 징조가, 인도하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를 왕은 반드시 그 나라의 수도에 있다, 왕궁에서 태어난다라는 자신들의 선입관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시끄럽죠? 시끄럽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시끄러워요. 왜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또 해서 또 시끄러워요? 입 모양이 시끄럽게 생겼어요. 시끄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뭔 얘기였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왕은 그 나라의 수도, 그리고 왕궁에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헤롯 궁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들은 전혀 그런 마음의 대비책이 없었거든요. 자신들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사장님보다 더 나빠요. 굉장히 복권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자신의 아들도 죽이고 자신의 처도 부인도 죽여버려요. 의심하니까. 굉장히 악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와서 동방박사들이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벌써 성경을 닫으신 분들이 계신데 열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자,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 지금 유대의 왕이 헤롯이거든요. 물론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황제와 많은 이렇게 로비가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로마 황제로부터 받았어요. 반 유대인이라고 해요. 반절 유대인. 그리고 그 통치를 하는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자기들은 알지 못하거든요. 매우 놀란 것이죠. 헤롯 왕만 놀란 것이 아니라 신하 백성들 온 예루살렘이 다 난리 난 거예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온 예루살렘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하는 동방박사의 그런 물음 때문에 유대 땅 전부가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그 받아들이는 여러 의미가 다르죠. 백성들은 떠는 거죠. 이 헤롯이 또 획가닥하겠다. 우리 다 죽었다. 열받으면 무조건 죽이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그렇게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나셨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이 2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 물었는데 헤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란 것을 알았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그리스도인 걸 모릅니다. 메시아인 걸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나섰으니 그곳에 가서 좀 찾아봐라 하는 감동을 주셔서 경배하러 온 것뿐인데, 헤롯과 이들 유대 신하들은 그리스도인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라고 물었더니 성경 전문가들, 율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5절에서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잘 인도하던 별을 감추셔서 박사들로 하여금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 곧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게 했을까? 성경에 귀를 닫고 성경에 눈을 닫은 이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는 것이 계속 예언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듣질 않았어요. 그것을 보질 않았어요.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전혀 유대인과 관계없는 10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곧 이들은 받아들이기를 그리스도가 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어요. 우리는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새로 나신 유대인 왕에게 경배하지 않느냐?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반대의 마음을 가졌어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새로 나신 유대인 왕을 죽여야 되겠다. 헤롯이 결심했고 그 신하들이 다 통조했습니다. 헤롯 왕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디서 나시느냐?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속마음을 숙이죠. 속마음을 숨기고 동방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가서 그가 베들레헴 어느 집에 계신지 잘 알아본 다음에 너희들 경배하고 반드시 나에게 좀 알려다오. 우리도 가서 경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원수의 그 달콤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너무 많이 속아요. 원수의 달콤한 말에 그만 속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력이 없고 그냥 좋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의 가진 것을 다 열고 막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경배하세요. 하지만은 거짓말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헤롯의 계획입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순수하니까 동방에서부터 온 겁니다. 순수한 그들은 정말 이 베들레헴을 찾아가서 새로 나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한 다음에 헤롯 왕에게 가르쳐줘서 그도 와서 경배케 해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12절 보세요. 2장 12절 시작.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이들이 다 경배한 다음에 헤롯에게 돌아가서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라. 속지 마라. 그는 원수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야. 너희들은 다른 길로 빨리 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헤롯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걸린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딱 좋은데 말은 못해. 몸에는 좋은데 말은 못해. 이해가 되죠.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문을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그 증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증거를 하게 되고 온 예루살렘을 다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지자가 예언한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날 때에 다시 별이 나타나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집에 인도하는 거죠. 그 별이 나타났을 때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닌데 없었던 별을 본 것뿐인데 그렇게 기뻐하고 한 번 더 또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별을 기뻐한 것이 아니죠.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경배하려고 했던 그 유대인의 왕에게 갈 수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기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면 기뻐합니다. 그 체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이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며 딱 갔더니 어떠한 집에 딱 멈추어 서는데 그곳에 보니까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죠. 당연히 함께 있죠. 어리니까. 근데 이 동방박사가 경배한 것은 마리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부러 딱 써놨어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는 엄마니까 좀 있지만은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께만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경배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배를 받으시고 앞으로도 경배를 받으실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그 막 태어난 조그마한 연약한 예수께 경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어려운 과정을 뚫고 와서 경배한 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보혈을 체험했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천국을 향해서 예수의 증인으로 일하면서 지금 걷고 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경배받아야 돼. 경배받아야 돼 라고 미래형으로 쓰지 말고 항상 나는 경배했어. 그리고 지금도 경배하고 있고 영원토록 경배할 거야.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이 영원토록 통일하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약간 이 예물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만이 가질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왕. 이들이 황금을 들여 예수를 경배한 것은 왕이십니다. 물론 동방박사는 이가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늘의 왕이고 만유의 왕인 것을 알지는 못했겠죠. 유대인의 왕으로만 알고 있죠. 그런 황금을 드림으로써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만유의 주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경배하는 바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타협하거나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되어서 거기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향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성소에서 이 유향을 다룰 수 있는 직분자는 제사장밖에 없어요. 제사장만 이 유향을 다루어서 정말 고귀하게 여겨서 이것을 하나님만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향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백성들은 이 유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유향을 드리면서 예수를 경배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장사 지낼 때에 그 시신에 이것을 뿌리고 발라서 역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빨리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감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못을 박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에 어떤 사람이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이것을 마시세요라고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반드시 우리를 위한 고통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고난을 경험하셔야만 우리의 죄악이 그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시고 그냥 그대로 고통, 고난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몰약을 준비해서 그 무덤에 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곧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다 라는 이 뜻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의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멀리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말씀을 주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계속 주었지만은 그들이 거절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보내신 그에게 경배케 했어요. 우리가 안 하면은 모욕당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해. 무슨 떡이든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어디서 만만에 팥떡 하지 않고 천만의 말씀 만만에 팥떡 콩떡 하지 않고 만만에 농담으로 개떡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개떡을 갖다 주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성탄의 날에 고백하시기를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반드시 그에게 경배하시고 우리는 경배하기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로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다른 자를 쓰셔서 경배케 하듯이 우리가 그 직분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왔음에 저들이 싫어하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영원토록 이 기쁨의 상급을 어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는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것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냐고 반드시 내 영혼이 기뻐하며 경배하는, 영원토록 경배하는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